안녕하세요.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잠언 26장을 보니까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글이 써져 있고요. 또 중간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좀 이런 부류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예, 일종의 교만한 사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26장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미련한 자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아라. 영예가 적당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길 수도 있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지 말라고, 또 물매에 돌을 넣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물매에 돌이 들어 있어서 그걸 능수능란하게 잘하면 되는데 언제 어디로 던질지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장인이 온갖 좋은 걸 만들어도 이 게으른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건을 팔든 뭘 알려주든 이야기를 하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미련한 사람,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짓을 거듭하고 반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나 이 미련한 자에게도 뭔가 희망이 하나 있는데요, 교만한 자보다는 그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 누군가요? 스스로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한참 더 아래, 더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13절 이하에 게으른 자 나오는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냥 아이들도 가끔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막 대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대여섯 살만 되면 요즘에 얼마나 그런 거 잘합니까? 또 그렇게 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 도느니라. 그러니까 맨날 누워있고 잠자고 이것만 한데, 자고 먹기만 해도 다행인데 이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걸 입에 올리는 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도 역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인데요, 이 게으른 자는 뜻밖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아까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차라리 교만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난 지혜로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 또 중간에 이 교만한 사람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게 미련한 거죠. 미련하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국어사전에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그러면 게으르다는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 이게 미련하고 게으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보다는, 교만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그나마 희망이 있고, 이 교만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미련한 사람은 난 좀 괜찮지 않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걸 뭔가를 가지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요. 잘 모르면서 막 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미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 그게 어렵죠.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보니까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이 때에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요, 가을에 추수하고요, 씨 뿌리고 거두는 것, 그거 그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것, 그런 감각이 없으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자연스럽다는 말 있잖아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뭐가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이죠. 자연스럽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과 같은 그런 순리가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하죠. 그 순리를 거스르면요, 부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요,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했으니까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이 생겨났는데요, 부자연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경작하는 것이었어요. 그전엔 경작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경작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는 지혜를 주셨죠. 자, 게으름은요, 게으름의 뿌리는 그냥 이렇게 느림, 관심 없음, 그런 게 아니라요, 게으름의 뿌리도 교만함과 상통해 맞닿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차라리 교만한 사람보다는 네가 차라리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라고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어떤 교만함일까요?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스러움, 하나님의 법칙,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꼭 그거 지켜야 돼? 내가 하면 되잖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게으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그대로 부합되게 살면 되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게으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움을 내가 한번 바꿔놓고 싶단 말이에요. 교만함이 맞닿아 있는 것이 게으름이란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둔하고 느린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미련해지지도 말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게을러지지도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련하고 교만하고 게을러서 그런 사람 안 되고 지혜의 근원이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시는, 후하게 해주시는, 넘쳐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해서 미련함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함으로부터 멀어지고 게으름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미련한 것으로부터, 교만한 것으로부터, 게으른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힘 없는 사람들이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미련과 교만과 게으름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기뻐하는 사람, 정말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기쁨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